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선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얼굴에는 안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구호가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영적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당할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제가 매해마다 이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빠짐없이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 2025년은 이 한국 땅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파송된 지 140년이 되어지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특별히 이게 필리핀에 있는 박준영 선교사님을 주 파송 교회로 우리가 섬기고 있고 또 그 외 여러 선교사들을 협력하여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열심으로 감당하셔서 우리가 작년 한 해에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결코 이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사실 전도와 선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선교는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사역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미션이죠. 미션이라는 단어는 사명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단어가 원래 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되었는데 보내지다, 보내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 보내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선교고 사명입니다.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선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또한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잘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서를 볼 때 그분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 죄악의 나라에 그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평강 안에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으셨다고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당신이 그동안 감당했던 그 사역들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제자들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승천하는 자리에서 남기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은 예수님의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전에 다윗 왕 때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다른 나라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민족 해방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아래 있었을 때도 여러분 뜻 있는 애국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민족 해방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진 이 제자들의 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이 능력이면 충분히 민족 해방을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그대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보면 옳은 대답이에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너희는 더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제자들의 꿈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민족 해방에 대한 그 꿈과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꿈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잠시 안개와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한 영원한 삶을 향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또한 제자들과 이후의 모든 교회의 꿈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꿈에 헌신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 선교 역사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흑암한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선교사님들에게 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오신 분은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던 중에 자신의 아내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선교 본부에서는 그를 귀국하도록 요청하였지만 그때 마침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조선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통역관의 자격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대동강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육지를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가운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여러분 27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 전해주었던 성경이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선교사님이 온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40년 전인 1885년 4월에 부활절 아침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미국의 북장로교 출신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남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게 되어졌고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일제강점기와 유교 동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동력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이후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은요, 당시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고 또한 선교사님들에게는 위험천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 땅의 선교사님, 당시 이 선교사님 오신 분들은요,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자신의 온 삶을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모지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땅의 초창기에 복음을 증거하기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들의 묘지가 그곳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늘 찾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한쪽에 보면은 수십 개의 작은 비석으로 되어진 곳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의 묘소예요. 여러분 그 비석들을 자세히 보면 출생일과 사망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 어떤 아이들은 열흘, 또 어떤 아이들은 2살, 3살 그렇게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풍토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이 조선 땅에 묻고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우리들이 입었기에 받았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사역을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중심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부터 사역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세상의 어떤 제국들처럼 그들이 칼과 총으로 그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그 일에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에 자원하며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임하기까지, 즉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기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역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웃들을, 아니 열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저히 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특별히 선교헌금에 대한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임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꿈과 내 야망,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위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귀한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반듯하게 생활하지는 못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이 나라에도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선교, 외국에 가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어요. 근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가 정말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는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정도로 그런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도마이죠. 이 도마가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 필리핀에 선교사 우리 박준영, 이지영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들 협력하는 주파송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정기화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의 한재균 선교사님, 그리고 멕시코의 이종은 선교사님을 사역을 협력하며 그 교회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노예를 통해서 노예에서 파송한 일본의 박철 선교사, 또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를 우리가 노예 헌금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돕고 있고, 또한 교회 미자립 교회, 또 북한 선교와 이슬람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를 우리가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지역의 대안학교 한 곳과 또 평택 청소년 선교회, 그 노예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매달 우리가 선교비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들이 매달 내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있고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선교 헌금은요, 선교 헌금 외에 다른 곳으로 쓰지 않습니다. 전액 다 선교비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교의 사역은요, 누구 어떤 특정한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할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중앙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함께 이 일에 동역해야 할 믿음의 동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들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선교지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직장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땅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지구 한 바퀴를 삥 돌면 그 자리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섬김이며 최고의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최고의 섬김이며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가 가끔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 다 섬겨달라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밥 사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밥 안 사달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힘을 힘입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구역 모임을 하고 또한 기관 모임이 끝날 때마다 꼭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헌금으로 여러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이 바로 물질로 후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잖아요.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지게 되는데, 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사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천 원이든 몇천 원이든 여러분 다 동참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달에 커피 한 잔의 값을 줄여서라도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과 사진 한 장 찍으면 그게 보통 5천 원, 4천 원 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셔도 5천 원이에요. 밥 한 끼 먹어도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한 번만 아껴서라도 여러분의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그 일들이 귀한 사역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가고 때로는요 그 아이들 일주일에 그 간식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한 박준영 선교사님, 여러분 그 필리핀 딸락이라는 웅원 마을, 그 굉장히 시골 마을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그곳에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 사역에 힘있게 감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교실을 빌려서, 학교 교실 하나를 초등학교 빌려서 사역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실 사용도 되어도 불가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 건축의 마중물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저희 교회에서 보낸 선교비 100만 원을 통해서 그게 마중물이 되어져서 1억 2천이 되어지는 그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되어졌어요. 그때 마무리 공사 때도 저희 교회에서 보낸 500만 원이 그 마무리 공사에 쓰임받게 되어져서 얼마나 아름답게 알파와 오메가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 그 미취학 아이들이 그냥 그 너무너무 많은데 그 방치되어져 있어서 그 아이들을 향한 어린이 사역을 주중에 감당하고 주일에는 사용할 교육관 시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
기도하였습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단기 선교를 가서 바자회를 감당했던 것도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작년에도 그 일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고요. 그리고 이 교육관 건축의 또 마중물로 여러분 2년 전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한 권사님이 500만 원의 헌금을, 이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1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1년 동안 그 모은 돈을 다 그곳에 헌신하고 와서 그것이 또 마중물이 되어서 그동안에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아진 돈이 총 건축비의 40%인 8천만 원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3월에 이제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2월에 제가 안식월로 한 달을 쉬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주는 선교지, 이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이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으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교헌금 외에 별도로 만약에 작정헌금을 하신다면 필리핀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그 모든 헌금들은 필리핀에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선교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주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전혀 하지 않고 선교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혼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도록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힘있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은 이 기독교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한 일에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간 것,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감당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생명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 남은 생애에 정말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